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중에서 13장 말씀입니다. 13장 50절 말씀부터 52절 말씀까지 13장 50절 말씀부터 5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중에 저희들을 주안해서 쉬게 하시고 또 하나를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떡 만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사는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식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다고 말씀하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읽고 전하고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의 생명과 또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샴마 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소유가 복이 되고 너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입을 열어서 화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어느 때든지 말씀이 읽어지거나 선포될 때에 아멘 함으로 여러분 아멘의 은총과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고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금 우리는 13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이 BCD 안디옥에 들어가서 예배에 참석했고 그 다음에 권함을 통해서 그 BCD 안디옥에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자, 복음이 끝났습니다. 많은 무들이 감격입니다. 감독을 받았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밖으로 나오는데 그분들이 다시 초청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도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우리에게 좀 그렇게 설교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받게 되고, 여전히 그 다음 주일에 가서 설교를 하려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두 가지 분류의 모습이 드러나요. 네. 유대인들이 시기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반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또한 무리들은 그 말씀에 귀중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영접하게 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개종으로 일어나고 따르는 많은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 내가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요소들이 늘 어디에 있다? 가까이 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멀리 있는 건 영향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영적 관계는 항상 나와 내 주변과 내 삶과 내 주위의 사람과 내 주위의 환경 속에서 나를 방해한다. 이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눈이 뜰리면요, 이런 것들이 이걸 방해하는구나, 만약에 이게 방해하는구나, 이걸 알고 이겨요. 떨칩니다. 물리칩니다. 이깁니다.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눈이 갈려진 사람은요, 그게 기건지 긴 건지 아직도 몰라요. 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는 거예요. 늘 져요. 여러분, 이기는 여러분들 일을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할 때에 받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져요. 또
또 그다음에 이 말이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이미 선택된 백성이었고 이미 복음은 너희부터 받기를 원했어. 야,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너에게 권능이 임하면 어디부터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먼저 예루살렘부터 너희 민족들이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니, 똑같은 부모라면 내가 난 내 자식부터 잘 되고 그 다음에 남의 이제 친척집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너희들이 먼저 복음받고 변화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런데 너희가 거절했잖아. 너희가 죽였잖아. 못 박았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의 역사가 어디로? 이방인들에게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야. 그때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기뻐하며 주께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 중요한 것은 자, 듣는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자, 똑같은 시간에 수백 명이 앉아 있습니다. 수천 명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더라. 아니, 소리는 다 들린다니까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관계인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라는 말씀을 어제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두루 퍼진다는 말은, 이 말은 그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커맨시 와서 봐라, 들어봐라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책임이, 그 사명이 나에게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어디서든지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오늘 50절 말씀부터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래요. 자, 지금 계속해서 사단은 공작 방해를 하는 거예요. 공작을 하는 겁니다. 영적 관계예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방해적 요소라 그랬어요. 복음의 방해, 역사의 방해, 능력의 방해, 응답의 방해 요소가 지금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유대인들이 누구를?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대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그랬어요. 경건한 부인하고 그 다음에 선동하는 그 유력자들이 누굽니까? 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귀부인들은 그때 당시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고위층 부위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인데, 예를 들면 로마인인데 헬라인인데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고위층 부인들입니다. 고위층 부인들이에요. 네, 그들은 그러니까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요, 고위층 분열자들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록에 하면 이 비시디안 안디옥 고위층 분열자들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심지어는요 행정관을 선임을 맡았어요. 행정관으로. 또 하나는 주요 경기 대회의 심판으로도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특혜를 받았어요. 지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누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선동을 해가지고 란 말이에요. 선동을 해서 누구를?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라. 이런 사건들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도 여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역에서 그런 영향력 때문에 피신을 하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피신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것은 사단적 영향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 지역에. 가령 예를 들면 제가 마태복음 강의를 할 때도 거라사 지방에 귀신의 역사, 군대 귀신이 한 청년에게 들어갔고 무덤 사이에서 그렇게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이 고쳐요. 예수님이 고칩니다. 그러면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해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자기 동네로 만약에 모셨더라면
그 동네에 어마어마한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다 나섰을 거예요. 그런데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뭐예요? 영적인 눈이 안 떠져서 그 현실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현실적인, 돼지떼로 들어가서 손해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 말.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동하고 선동당하고 거기에 협력자가 되고 거기에 협력자가 돼서 거기에 같이 동참하게 되고 거기에 마귀의 조종에, 마귀의 생각에, 마귀의 붙들림 속에서 그대로 하는 대로 하는 그런,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마귀 같은 삶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칫 잘못하면이 아니라 수시로 이런 역사대로 우리 삶 속에서 작용하고 내가 거기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마귀, 세상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제일 싫어해, 마귀짓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모습이에요. 그것으로 못 보는 겁니다. 선동당하고 거기에 그들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역 속에서 많은 일이 났을 텐데 그들이 안 받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봐도요 영적 귀가, 눈이, 마음이 안 열리면 이걸 뭘로 사용해요? 악으로, 박해로, 거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면 정말로 대단한 역사와 은혜를 입었을 텐데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51절 말씀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랬어요. 이것은 지극히 성경 마태복음의 10장에도 있는데요,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면서도 12절 말씀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자, 먼저 들어갈 때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하면 그 집에 평강을 빌어라. 샬롬,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받아들이면 이 말이에요. 내가 평안을 비고, 이 말은 복음을 말하는 거고 샬롬 이 단어만이 아니라 그가 그 복음에 그분을 받아들이면, 이걸 합당하면이라고 말하는, 만약에 거절하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받아들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과, 이 말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평강이 되는 거지,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평강이 되겠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받아들이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 이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만약에 거부하거나 안 받아들인 모습이나 자세가 되면 뭐라고 말해요? 14절에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먼지도 털어버려. 이게요 상당히 이건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은요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말 자체는 정말로요 저 지금 완전히 부정된 모습이거든요.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니 이 말은 우리 단순히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남을 당해요. 이것은요 박해가 있었다는 거고 지금 진행될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예루살렘의 박해가 더 심해지더라 그랬잖아요. 이것은요 박해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반대 봐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기쁨으로 바꾸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더라. 제가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걸 기쁨으로 바꾸면 성령이 충만함으로 역사해요. 또 하나는 충만함으로 역사하니까 기쁨이 충만해요. 우리는 이 힘이 있는데 기쁨으로 우리가 바꾸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아닌데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내 마음은 별로야, 아니야, 힘들어. 그런데도 믿음으로 말해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셔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힘이 작용되면 어떤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가지고 내가 기쁨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때는요, 아기 때. 이건 아기 때 말하는 소리예요. 이미 받았고 주었고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해요. 가졌고 받았고 있으므로 받고, 그러면 성령이 일어나,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 그러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기뻐해서가 기뻐한 게 아니라 웃으니까 기뻐지더라. 이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 마귀는요 절대 기뻐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생각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은 그래 기뻐해, 내가 있잖아, 그래 기쁨으로 웃어, 그래 기쁨으로 말해, 그 기쁨으로 할렐루야 해, 이렇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뭐가 떠나가요?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아, 나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구나. 깨달으셨어요? 그대로 하세요. 언제?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면 뭐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체험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와 편찮으신 분들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크신 은총과 능력을 통해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와 나와 살아와서